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눈이 향하는 곳을 따라갑니다.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위를 바라보지만 두려움이 찾아오면 고개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눈이 머무는 곳이 곧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신앙의 시선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신앙의 여정은 시선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마침내 현실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닫힌 하늘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시작된 이사야의 기도가 결국 어떤 믿음의 자리로 이어지는지 오늘 그 여정을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니 그 믿음의 고백이 부끄러울 만큼 자신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경건을 지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으면 모든 의로움은 더러운 옷이 됩니다. 기도는 이어지지만 생명은 없고 예배는 있지만 임재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죄가 남긴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베드로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고백은 멸망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죄를 직면한 그 순간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서야 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의 시선은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죄를 고백한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소망을 붙듭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무너진 백성, 깨어진 삶, 부서진 마음을 다시 빚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흙은 스스로 모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회복은 결심이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닿을 때 시작되는 새 창조의 은혜인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듯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손으로 빚으신다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단순히 창조의 손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인생을 다시 만지시는 손입니다. 그 손은 창조의 기억에서 온 손이지만 절망 속에서도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회복의 손이자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죽음의 땅은 생명의 자리로 바뀌고 무너진 삶은 다시 형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손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때로 그 손이 우리를 부드럽게 만지시지만 때로는 단단히 누르시고 깎아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모양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처와 실패가 주님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은 깨어진 조각을 붙이시고 그 상처를 은혜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어떤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의 시선은 이제 현실로 향합니다. 10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예배의 자리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 잠잠히 계시렵니까? 이 질문은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묻고 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응답이 없을 때 더욱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침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무너진 성전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분의 손은 무너진 곳 아래에서 새 생명을 빚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 침묵 속에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조급함 대신 신뢰를 배우고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은혜를 익히는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기도는 하늘을 여소서로 끝나지만 주님은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멀리서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손수 빚으시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 손이 바로 닫힌 하늘을 여신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 아래에서 무너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닫힌 하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열린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손 아래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